여러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100년이 훌쩍 넘었고, 또 우리 한인회중도 올해 20번째 생일을 맞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세대의 세대를 거쳐 계속하여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여호수아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 백성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고별사를 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더냐,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더냐, 여호수아의 질문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줄기차게 승리해 왔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여 백성된 우리 이스라엘도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묵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갔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도록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태초의 언약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푸사 언약의 매듭으로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매어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매듭줄을 당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명기 언약을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토대 위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하는 성찬식의 장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믿는 천하 만민에게 이제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보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사를 넘어서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다 백세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백세수를 다 잘 하신 후에 마침내 하늘아버지 곁으로 가기 직전에 유언을 하시는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자녀손들에게, 벗과 지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지요? 자, 우리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 쓰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본인의 유언인데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충성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별나다고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자기 유언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가 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대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야기입니다. 시조인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후대의 족장을 거쳐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를 갈랐으며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를 다 지난 후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며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그 결과 13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세우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겪은 섭리적인 역사 카이로스입니다. 은혜로 택하셨고 은혜로 보호하셨고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세월 동안 두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분위기를 잘 몰아서 이제 유언을 마무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경청하며 그렇지 하고 은혜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권면과 결단은 참으로 매섭습니다. 정말 찬바람이 쌩 부는 듯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하시고 살리시고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잘나서 잘해서 이뻐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열매를 여러분이 값없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켜 엄중하게 바꾸어 버린 여호수아의 질문과 촉구에 백성들은요 분명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스럽고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백성들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이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대답을 잘했죠, 그죠?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을 만한 대답이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녹록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모범적인 답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한 번 더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19절 20절에 여호수아의 거센 발언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왠지 모르게 이제 막 다급해지는 듯합니다. 당황스럽고 무안하고 왠지 모를 이제는 비장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모아 다시 여호수아에게 재차 확인하듯이 다짐을 두듯이 대답합니다. 2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으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도발적인 첫 번째 권면과 촉구,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백성들의 첫 번째 대답, 믿지 못하겠다는 여호수아의 두 번째 촉구, 추궁,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 섬기겠다고 백성들의 두 번째 대답. 이렇게까지 한 후에야 비로소 여호수아의 말투가 누그러집니다. 그야말로 유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들었다 놨다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하겠느냐? 정말 주님만을 섬기겠느냐? 너희 스스로 너희 말에 책임을 지는 증인이 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백성들의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유언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행합니다. 제가 23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이 잘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 110세였다. 자신의 일생을 바쳐 이끌고 보듬고 아끼고 사랑한 형제, 자매, 가족, 동포, 자녀손들, 이제 그들을 두고 자기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백성이 눈에 밟히고 가슴에 걸려서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을 통해 재차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백성들의 다짐을 받아내었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세워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증표로 삼는 작업까지 마치었습니다. 31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여호수아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걸까요? 장로들의 신앙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보셨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소 길게 여호수아의 유언을 지금 봤지요. 문학 작품을 분석하듯이 유언이 진행되는 동안의 분위기, 그 업앤다운을 파악하면서 꽤 자세히 봤지요. 자, 이 시간 우리의 묵상의 풍성함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또렷이 듣기 위해 그간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결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짧고 분명하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가기에 참으로 적절한 타이밍인 것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일단락이 지어지는 지점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이곳이거든요. 분명히 쉼표 혹은 느낌표라도 하나 찍고 넘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한 여호수아가 죽는 오늘까지를 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 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함께 묵상한 그 이야기가요,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신실하신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유언을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나긋나긋한 어조로 온화하게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이 율법책에 기록을 하고 신앙의 증표가 되는 큰 돌을 마련하는 작업까지 굳이 다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되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여호수아기까지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이라고 요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매듭줄로 우리 사람과 자신을 매어 묶으셨습니다. 사람을 결코 혼자 두지도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님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혹자가 비난하듯이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10가지 쇠사슬이 아니라 에덴을 떠난 사람이 고단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는 10가지 축복의 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 안에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 중에 슈브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슈브.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런 말입니다. 남성형 어미가 붙으면 슈비, 여성형 어미가 붙으면 슈바,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저의 스승이 되시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라,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 보여도 결국에는 한 가지 이야기이다. 슈비, 슈바의 이야기. 나의 아들아, 돌아오라. 나의 딸아, 돌이키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한평생 돌이키시는 이야기, 돌아오라고 애통해 하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괜한 일을 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돌아오라 애통치고 사람은 떠나고, 혹 돌아온 듯 해도 이내 또 떠나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행동이 너무나 간절했고 필요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유언의 자리에서조차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 동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철저하게 잘 알았을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힘든 존재, 자신의 지식과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한평생의 경험을 통해 알았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다 죽었습니다. 한평생 그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권면하고 촉구하고 간곡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 묵상을 이제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요, 끝부분에 예고편이 나오지요. 그 예고편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궁금하다,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요. 다음 주 설교 예고편을 말씀드릴까요? 안타깝게도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어떤 얘기냐? 신실하신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 슈비, 슈바의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십시오, 너희들은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을수록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자신이 유언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절절하게 할 만큼 우리 사람은 좀처럼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계속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그들의 동포 유대인들이 증오와 광기에 휩싸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3년 공생애를 보내시며 유대인들 안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 한가운데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문자만 알았지 그 뜻과 본질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풀어 가르쳐 주셨으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살을 맞대어 동고동락하며 지극정성으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살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성경의 예언이 모두 나에게로 수렴되며 내가 그 예언의 성취이다. 이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셨어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실로 권면드립니다. 저와 함께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다 내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도와주옵소서.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그 시점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진실로 믿어지도록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성령은 믿는 이들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리를 드러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사순절 넷째 주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노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불신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여호수아, 그의 모든 걱정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다짐을 듣고자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헤아리며
스스로의 힘과 지식과 능력과 의지로는 좀처럼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완악함과 강팍감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린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세상과 사방 천지를 향하여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노라는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